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 정반대의 의미로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평소에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비로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 정말 진짜일까? 어떠한 모습일까?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진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위협해 올 때 비로소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두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게 됐는데, 밤에 한 여인이 자다가 아이 위에 덮어져서 자게 돼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죽어 있는 자기 아이를 그 살아있는 그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 살아있는 아이 엄마는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두 여인이 모두 다 이 살아있는 애가 내 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요즘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면 DNA 검사 한번 하면 누가 진짜 부모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거를 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둘 다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하니까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이 그 당시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공평하게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반씩 너희가 나누어 갖도록 해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떨어지자 한 여인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공평합니다. 그렇게 반을 갈라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한 여인이 외쳤고, 반대편에 있던 여인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차라리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 여인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죠? 그죠? 후자에 있는 여인이 진짜 엄마죠. 이 아이의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언제 드러났습니까? 이 아이에게 고통과 고난과 위협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진짜가 드러났던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가 본 히스기야라는 사람,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시험당했고 또 그가 그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켰는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도 이런 믿음의 시련이 지금 있다, 나도 내 삶에 고난이 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의 왕 중에서 그나마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히스기야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나 악한 사람이에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라는 사람은 스스로 아수르 제국에 협력해서 그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협조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아수르로부터 수많은 우상들을 수입해서요. 그래서 이 유다가 우상들의 시장터가 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기가 언제 한번 아수르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딱 가보니까 자기 눈에 너무나 멋지게 보이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 그 제단이 자기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케치를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스케치한 것을 이 남유다의 제사장에게 보내서 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걸 갖다 놔라 라고 시켰던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고 믿음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을 보니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의 아들은 그와 전혀 다른 인물이었어요. 그가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그가 먼저 시작한 일은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들여왔던 수많은 우상들을 다 하나하나 해치워버리기 시작했어요. 가득했던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많이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과 이방 선지자들을 나라 밖으로 다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만들었던 제단들도 다 헐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길 원했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전심으로 지키기를 노력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매우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정말 그의 삶이 형통하게 돼서 그가 왕이 되자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가 다스렸던 시대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게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보이는 순간에 이 히스기야에게 큰 시험이 다가왔던 거죠.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서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죠. 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공을 바치지 않고 혼자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이놈 아주 괘씸하네. 내가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겠어 하고 군대를 이끌고서 남유다로 쳐들어온 겁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빠른 시간에 남유다의 요새들을 다 점령했어요. 지금 성경을 보면 오직 남은 요새는 예루살렘 성 하나뿐입니다. 너무나 일이 다급하게 되자 이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왕 앞에 크게 범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행동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용서를 빈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모습 너무나 낯설지 않습니까? 지금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근데 믿음 좋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위험에 처하자 너무나 비굴한 모습으로 지금 이 황제 앞에서 엎드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네립이 좋아, 네가 나에게 자복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벌금을 내릴게. 그 벌금만 내면 내가 군대를 다시 돌려서 우리나라로 돌아갈게 라고 해서 큰 벌금을 내렸는데 이 장면을 보면 우린 히스기야에 대해서 더 실망하게 됩니다. 18장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요, 이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 자기가 있는 돈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갖다 바쳤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드린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죠. 그걸 다 가져갔는데도 부족해요.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니까 성전에 입힌 금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이 금까지 모조리 다 긁어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바쳤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악한 왕 아하스, 이 아하스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옆 나라인 아람 왕국이 공격했는데 이스라엘 능력으로는 이걸 막아낼 힘이 없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또 조공을 보냅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 아하스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헌금들을 다 가져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아하스 왕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쓰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근데 히스기야는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위험에 처하자 한 행동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한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나 애통한 마음이 들고 애절한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우선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지금은 내가 편히 별 문제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히스기야가 당했던 것 같은 생명의 위협한 순간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정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3주 전에 선교사님이 오셨었잖아요. 터키 선교사님이. 그때 영상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저 영상 보면서 마음에 찔리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고문을 당하면서 너의 신앙을 부정해! 그러면 널 살려줄게. 근데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고문을 당하면서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참 그 믿음과 그 의지에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지만 반면에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저렇게 잡혀가서 위협당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정말 어떻게 할까? 저는 칼을 들이밀기도 전에 제가 나는 이런 모습 아닐까? 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삶이 평안할 때, 여러분의 몸이 건강할 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좀 바쁘면은 예배 빠질 수도 있지. 바쁘면은 다락방 모임 안 갈 수도 있지. 내가 일이 바빠서 하나님께 좀 기도 못 할 수도 있고 말씀 못 볼 수도 있지. 그래도 나는 내 믿음 확실하다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자만하는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사람 더 조심해라. 그 믿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벽에 있는 모든 것까지 긁어가지고 모두 가져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는데요. 이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를 속였어요. 금은 금대로 받고 군대를 돌려서 돌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통탄스러워요. 이 장면을 읽고서. 왜? 신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신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성경이 이거를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을 언제 가장 우습게 여깁니까? 평소에는 나 다르게 사는 것처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 가는 것처럼 굴더니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는 결국 나처럼 똑같이 행동하네? 이럴 때 신자들 가장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파트 살 때 다운 계약서 쓰네? 평소에는 정직을 외치더니, 거룩한 하나님 외치더니 결국은 하는 행동은 나하고 똑같네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무시당하죠. 왜 무시당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를 바가 없잖아요. 자기네들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버리고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돈을 받아간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가 부자가 됐습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팔아버리고 간 유다,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받은 돈도 제대로 못 쓰고 다 버려버리고 스스로는 목을 매달아서 자살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북한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어떤 할머님의 기도하는 녹음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기도 내용 중에서 제가 확실하게 하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 북한이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특히 북한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끔찍한 압제 가운데 있는데, 북한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70년 전에 일본의 압제에 타협해서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선배들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이제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지금까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 내용이었어요. 1938년 9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입니다. 80년 전에 장로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장로교 27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어요. 이 27회 총회에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아니에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그리고 가결한 후에 점심시간에 모두 다 같이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함께 신사를 참배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12년 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6.25가 일어나죠. 6.25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 고통이 지금 2018년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로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고통받았던 것이 우리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는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고 읽어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배신하고서 잘된 인생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신자가 믿음을 버리고서 성공한 일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을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버리면 내 인생이 끝이에요. 믿음을 버리면 신자의 삶은 끝이에요. 쟁기를 지고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서 무너져 내릴 뿐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다짐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라고 한 번씩 고백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이 장군 랍사게는요, 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굳게 닫고 있자 군대를 이끌고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일종의 이 심리전을 펼칩니다. 말로써 이들을 좀 흐트러뜨려 놔서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게 만들려는 거죠. 이때 랍사게가 사용했던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 사탄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너 희망이 없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가 성문을 꼭 닫고서 지금 애굽이 도와줄 걸 너희 기다려? 아니야. 애굽이 너희 안 도와줄 거야. 다른 나라가 도와줄 것 같아? 우리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나라는 아무도 없다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그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어. 근데 그 신 중에 어느 신이 우리 손에서 그 나라를 구원한 신이 있어? 아무도 없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 똑같아. 절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지금이라도 너희가 항복하고 나오면 너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려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의지하고 항복하고 나와라. 랍사게가 이렇게 외쳤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한 조그만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사탄이 자기가 쓰는 물건을 중고 시장에 내놨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탁자를 차리고 자기가 지금껏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놓고 거기마다 가격표를 붙여놨어요. 여기 맨 앞에 탐욕이라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매우 비싼 가격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거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딱 보니까 거기엔 교만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저 구석에 가장 비싼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을 합친 것보다 가장 비싼 물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살려는 사람이 물어본 거죠, 사탄에게. 도대체 저 물건이 뭐기에 이렇게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사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물건입니다. 제가 이 탁자에 있는 모든 것들, 교만, 그 다음에 탐욕,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했는데도 신자가 넘어가지 않았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제가 이 물건을 사용해 보니까 대다수의 신자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물건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자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물건의 이름은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낙심과 절망이라는 무기를 열심히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절망이라는 무기 앞에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쓰러져 넘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죠. 지옥이라고 부르죠. 한국에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한국에 미래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고 공격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왜 미래와 소망이 없습니까? 한국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이 한국에 왜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거 좋아요.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보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하루하루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헬조선이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이쯤에서 포기하고 싶다,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요, 지금 사탄이 여러분에게 절망의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쏘는 이 절망이라는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방법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최소한 세상이 주는 헛된 위안은 아니라는 건 저는 확실해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봐. 웃어봐. 밝게 있어봐. 그러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봐. 더 많은 저축을 해봐.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봐. 부동산을 잘 해가지고 더 많은 재산을 한번 가져봐.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가져봐. 그러면 해결될 거야 라고 세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싸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성령의 동행함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왜?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 거룩한 영이 동행하시니까. 이전에는 당신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싸움을 싸웠지만 지금은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될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라고 권면하잖아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사탄의 화살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무기가 도대체 뭡니까? 방패 아닙니까? 믿음의 방패 아닙니까? 믿음의 방패.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암송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제가 자주 읽고 암송하려고 하는 말씀 하나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만 보았는데도 제 안에 큰 위안과 위로가 생겼어요. 이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나라가 위태위태했을 때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게 아니라, 실망하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기뻐하는 것이라. 즐거움을 주시는 거라, 희망을 주는 거라, 새 힘을 주는 거라,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너희 심령 가운데 주는 게 바로 나의 생각이라.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면요,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를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절망들이 서서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 때 한번 말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어둠 같은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죄라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무리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어둠이 사라집니까?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어둠은 어떻게 하면 사라집니까? 빛이 오면 사라지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시면 사라지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를 부여잡고 있는 어둠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을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세상에서 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강의죠. 그럼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설교죠. 그런데요, 이 설교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그 말씀이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평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별 문제 없고 가정에도 별 문제 없고 몸도 건강한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방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나 좋다라고 오해하기 너무나 쉬워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언젠가 이 히스기야가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시험이 닥쳐올 날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때요, 여러분이 잘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전신갑주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공격에, 그 화살에 여러분이 쓰러질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반면에 이미 나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다. 이미 나는 믿음이 힘들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이 나에겐 무색하게 들린다. 아무런 의미 없이 들린다. 잠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좀 갖고 있는 저것도 나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드신 분들, 여러분 그거 지금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화살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의왕우리교회라는 한 교회로 모여주셨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 라고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성경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을 다 함락시켰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의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조롱할 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겸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큰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줘도 우리는 큰 위안을 받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잠시예요. 왜? 그 사람에게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내 눈물을 아신다. 내 어려움을 아신다. 내가 얼마나 고민하는 줄 안다.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믿음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안다. 지금 내가 상한 갈대와 같음을 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 하나님이 그 아심,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낼 유일한 힘은요,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죠. 오직 믿음뿐인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만이 신자들로 하여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는 이제 하나밖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렸단 말입니다. 끊어버렸던 그 길로 돌아가면 결국 뭐만 기다립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길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깊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는 자에게 다른 선택이란 없다. 오직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이 가는 그 외길 뿐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새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것들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외길 하나님만 더더욱 붙들며 따라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모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만 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흘리는 눈물과 아버지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에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으로부터 도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눈을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서 말씀 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